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확신을 통하여 고백을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게 시편 121편의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다 하는 나의 진정한 고백, 신앙의 고백, 확신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묵상할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놀라운 축복이, 이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신묘왁측하고 귀해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1절, 2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시온산이죠. 다윗이 온 팔레스타인 땅을 걸어다니다가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녀봤습니까? 걸어다니다가 가장 적합한 요새, 우리 민족을 보호할 것 같은 매우 중요한 요새,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죠. 예루살렘은 해발 700m, 800m 이상입니다. 그곳에 병풍처럼 둘러싸인 언덕, 산들이 있고 외적이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나? 바로 우리의 도움이 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저 산, 저 언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년의 요새처럼 둘러싸인 이 병풍이 내 도움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들은 넘어졌고 예루살렘은 무너지는 걸 우리가 아시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 같이 보이는 산, 요새, 칼빈에 의하면 권세, 능력, 세상의 힘을 붙들고 그것이 힘인 것처럼 살다가, 그것이 내 인생의 도움인 것처럼 살다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이 산이 도움이 아니고 병풍처럼 안전하게 둘러싸여 있는 저 요새가 나의 도움이 아니라 그 요새를 만드신, 권세자들을 통치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진정한 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다. 자, 이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6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6번이지만 실은 히브리어 성경에 8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옆 사람 보시면서 눈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언약, 계시, 축복의 말씀은 먼 훗날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보통 말씀이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 이민의 삶에 내 스스로도 힘들어서 때로는 지쳐하는 나를 반드시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나는 너를 지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지킴이 되는 당신, 이렇게 정했더니 조금 불경스럽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의 지킴이 되신다. 지킴.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 2번이나 강조하셨거든요.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5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is your keeper.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여러분 잊으셔도 세 가지 제목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이게 참 이 말씀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3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이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오늘 실제이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실족의 위험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걷는 동안 실족의 위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보세요. 내가 실족지 않게 지켜주겠다. 실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모트라고 하는 말인데 비틀거린다, 헛디딘다, 미끄러지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매우 불안정한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까딱 잘못하는 순간 미끄러지고 까딱 잘못하는 순간 실족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의 길은 사실 험했습니다. 가다 보면 구덩이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을 만나면서 한순간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짐승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 헛디뎌서 불구가 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길에 하나님 약속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족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참 험합니다. 또 나 자신은 약합니다. 지극히 연약한 것을 우리가 알죠. 마음에는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헛디딜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쉽게 망하고 쉽게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했는데 실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고 하는데 실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해서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돼서 그것으로 무너집니다. 참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안 돼도 무너지고 잘 돼도 무너지고 건강이 안 좋아도 무너지고 건강이 좋아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그냥 실족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내가 너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질그릇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상 20장에서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와 사망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라. 그냥 챕터 한 장. 죽고 사는 것이 한순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느끼시죠? 0.001초 그 짧은 순간 삶과 죽음이 교차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큰 변을 당하는 그 장소에 1분 전에 나와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장소에 1분 전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큰 변을 당할 뻔했는데 친구가 약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못 온다고 해가지고 불과 몇 분 전에 나와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어떤 학생은 한 번도 맥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대학 졸업하고 친구들끼리 파티한다고 처음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변을 당해서 죽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사망의 거리는 한 걸음뿐인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실족, 이것은 한순간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내가 너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누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할 수 있는 세상의 힘이 어떤 권력이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겠습니까? 어떤 이론이, 어떤 철학이, 어떤 지식이 우리를 실족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장담컨대 내가 너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시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양을 다 한다고, 우리가 어떤 교황이 있다고 실족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래서 시편 40편에 기자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의 신뢰의 길을 실족지 않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을 믿습니다. 참 너무 감격스럽죠.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을 보시면 3절 하반절부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두 번째 지키심은 어떻게 지키시냐면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존다, 잔다 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해약함과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좁니다. 잠을 자죠. 하나님은 안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참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오래전이지만 군 생활할 때 아마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보초를 서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보초 서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서면 이게 참 고역입니다. 젊은 날에. 그래서 보초 서다가 깜빡하면 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졸다가 순찰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암호를 얘기해야 돼요. 그럼 상대방이 구호를 하거든요. 근데 졸다가 처벅처벅 누가 오면 순간 누구야! 이러다가 영창이 간 사람도 있고, 저도 몇 번 졸다가 아무튼 혼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졸지 않으시는데, 왜요?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키울 때도 여기 어린애는 이제 수지가 있는데, 어릴 때 수지 1살 6개월 1살 될 때 엄마가 이제 수지를 이렇게 돌볼 때 이 애기 하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다른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지가 잠들면 내가 설거지도 하고 또 밀려놓은 또 빨래도 하고 집안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하다가 엄마가 먼저 잠듭니다. 엄마가 먼저 잠들어요. 또 어떨 때는 수지는 1살밖에 안 돼가지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엄마만 코 골고 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인간은 쉽게 좁니다. 쉽게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절대 졸지 않고 잠자지 않는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청빙이 되어서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아무튼 처음 오니까 열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한 여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신 날부터 주일날 밤에 잘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나의 설교에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으면 잠을 못 잘까. 그래서 특별히 어떤 본문, 어떤 말씀에 그렇게 충격이 도전이 왔습니까 했더니 한두 번 아니고 매주 들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참 내가 그렇지, 내가 설교를 이 정도 했지 생각했다가,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니까, 아니 매주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이렇게 감동적입니까 했더니 감동보다도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냥 깊은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너무나 깊이 잠들어가지고 오늘도 보면 지금 잠들은 분이 이렇게 보니까 안 계시죠? 우리 하나님 졸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졸지 않는다, 잠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근데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하게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졸지 않고 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
복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일, 복된 일, 놀라운 일, 지켜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면 지금 내 인생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 돌보십니다. 하나님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든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우셔서 반드시 지키심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 5절 6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내 오른편.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변론하는 자리,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론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의 팔로 내 실패, 내 좌절,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키심은 단순히 그냥 평상적인 지키심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처럼 그분이 세상의 이해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놀라우신 약속을 지켜주시는데요. 지키신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내 우편에 계심은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볼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우편에 계시죠. 우편 하나님께서 나를 변론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어입니다. 사단은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방어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를 받는 분이 누구시죠? 누가 이렇게 보호를 가장 잘 받습니까? 저도 대답할 때까지 누가 가장 강력한 철통 같은 방어를 받죠? 보호를? 하나님이 하는 아멘. 예. 또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는 누구죠? 네? 대통령이요. 아, 방금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아, 다현이가? 아, 이거 줄 선물이 없는데요? 대통령 여러분 경호하는 거 보세요. 수십 년 대통령이 어디 움직인다면 수주 전부터 그것을 철통같이 그것을 수색을 하고 맨홀 뚜껑까지 아니 그 밑에까지 다 조사를 하고요. 지킵니다. 철통 같은 경호를 하죠. 그리고 경호실장은 계속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저 언제 오타와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경호하는 거 봤잖아요. 이렇게 쓰고는 여기는 어디 서편 어디 1번, 2번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제가 그 맞죠? 그분이 경호실장 같아요. 그래서 막 하더라고요. 빨리 1번, 2번 타겟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경호할 때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경호하는데도 세상에 대통령 경호에 실패한 적이 많죠.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당했었잖아요. 그리고 1981년도 3월에 다 아시는 것처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저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 IS에서 특수훈련 받은 특수부대원이 총을 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그것도 정신적인 약간 이상이 있었던 존 힝클리라는 사람이 총을 쐈는데 이 사람이 특수훈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심장 12cm 빗겨나갔죠. 그래서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럼 현대 대미 합중국 미
합중국 대통령이 그것도 정신병자한테 총격을 받은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존 힌클리를 잡아가지고 신문을 했어요. 왜 대통령을 쐈는가? 무슨 이유로? 그랬더니 이유가 이상해요. 영화를 보다가 조디 포스터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조디 포스터 아시죠? 그 영화보다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저격하면 조디 포스터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해서 대통령을 저격했대요. 그러니까 한 영화 배우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을 저격을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수많은 이유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뚫립니다. 대통령 경우도 실패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경우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뚫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경우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서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 아예 그늘 되신대요. 그늘. 그럼 하늘에 빛이 있다면 그늘이 있을 건데 그늘이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늘은 가까이 제가 있으면 그늘이 햇빛이 비치면 그늘이 얼마나 있겠어요? 키도 안 큰데 얼마나 그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서 나를 보호하시고 아예 내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가만히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 하는데 저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내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그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요, 쉼터요, 진정한 내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늘 아니겠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그늘이 되어 주셨어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나의 그늘 되신다. 하나님의 그늘 되심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광고에 나오잖아요. 유사품에 속지 말라고 하는 유사품 그늘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유사품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 다 아시잖아요. 이 기드온이 위대했는데 그 아들들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한 70명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들들 많이 낳았는지 아들이 한 70명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사 아들인데요. 아주 품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공문을 보내가지고 형제들 70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잔치를 벌인다고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놓고는 큰 돌 위에서 이 엘리멜렉이 70명을 다 죽였어요. 여기서.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죽인 거예요. 왜 70명을 죽였냐면 자기가 리더 되기 위해서. 그리고 70명을 죽인 다음에 자기가 리더라고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다음에 했던 첫 연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내 그늘에서 피하시오. 내 그늘에서 피하세요. 내 그늘에서 쉬세요. 여러분 엘리멜렉 자기가 그늘이래. 와서 쉬랍니다. 만일 엘리멜렉이 권세를 가졌다고 그 그늘에 쉰 사람들은 그는 멸망에 이를 것이고요. 그는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함께 절망과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죠. 왜요? 그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탄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늘을 찾았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사야 30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내지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워낙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막강하고 군사력으로 매우 뛰어난 애굽을 그늘 삼아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그늘 삼아 그들 안에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늘이라고 피했던 그것은 바로 나의 진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저주가 미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멜렉의 피해 있는, 애굽의 그늘에 피해 있는, 충분히 그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매우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애굽에 피한 것은 그늘에 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절대 너희의 그늘이 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쓰레기를 걸어가며 그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늘 되심을 믿습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할 수 없는 바로 그늘이 되시죠. 우리 인생은 햇빛과 달빛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어둠이 우리에게 도사려 있죠. 마치 낮에 해가 상하게 하는 거죠. 밤에 달이 우리를 추위와 냉수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를 가두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늘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 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어로 God is my keeper, God is your keeper. 하나님이 당신의 그늘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지킴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같이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모세가 참 그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을 이렇게 그려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배역하고 완고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그들에게 축복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라. 그들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여전히 강팍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행복자로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킴이 되십니다. Keeper. God is my keeper. My keeper 생각하니까요. 골키퍼가 생각납니다. 골키퍼. 그렇죠? 세계적인 골키퍼. 요즘은 누굽니까? 세계적으로 요즘 유명한 골키퍼는 우리 청년들이 축구 잘하잖아요. 세계적인 골키퍼는 축구에 네? 노이어. 네, 누구가 조금 아는데 노이어. 노이어는 한 3등 정도. 네, 제가 잘 알죠. 축구는 3등 정도. 1위는 누구 정도? 네? 2위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선수는 이게 이제 주관적이에요. 제가 볼 때 첼시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얘기하려면 생각나요. 저기 벨기에 선수인데요. 정말 잘합니다. 이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첼시에 세계적인 골키퍼가 있었거든요. 체코 선수 체흐. 그런데 쫓겨났어요. 이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아르투훈가 이 선수인데 그 첼시인 이 선수가 그렇게 잘하는데도 종종 실수하더라고요. 종종 실수해요. 자, 세계적인 골키퍼도 아무리 잘해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은 너희 뒤에 호위하실 것이다. 군사 용어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며 내 뒤에 호위하십니다. 내 앞에 행하시며 내 뒤에 호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리며 살 수 있냐면, 시편 4편에 보면 그 환난 중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행하시며 내 뒤에 호위하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안전히 쉬겠습니다. 나는 안전히 쉬겠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실은 시편 121편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환호성을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진정한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들은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그 어려움의 길을 묵묵히 걸은 거 아시죠? 닐 암스트롱이 1969년 7월 20일 저 달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가 그 달나라에서 그가 외쳤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영광스러운 달나라를 구경하면서 처음 도착한 그가 외쳤던 것이 나의 도움 하나님께.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찬양할 뿐 아니라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압니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지키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선교가면서 내일은 그가 저 아프리카로 갑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누구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기 전날 그가 밤을 새면서 외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외쳤던 탄성과 탄식과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그분은 쉴 쫓지 않게 하시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내 그늘이 되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걸어가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걷습니다. 시편 121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그 문학을 공부하시는 분 있죠? 시를 연구하시는 분 있죠?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시 속에 반복적인 단어를 쓴다는 것은 시를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3절부터 8절 6절밖에 되지 않은 곳에 8번이나 우리 번역은 6번도 있지만 6번이나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시의 어떤 의미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깨트리면서까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킨다. 샤마. 하나님은 샤마를 하신다. 우리를 지킨다. 보호하신다. 우리를 감찰하신다. 우리를 경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지킨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까? 왜? 지킨다 강조해요? 자꾸 잊으니까. 조금 문제만 생기면 잊으니까. 염려거리가 생기면 잊으니까 잊지 말라고. 내가 너 지킨다. 또 지킨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 평생에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